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기억하는 시간 갖기로 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겠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친구들 어떤 말씀이 기억나나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꿈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당장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신 죽어주신 구주이심을 믿은 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맞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바구니에 매달아 내려서 바울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줬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을 세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최초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려섰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그래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런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로 갔었을까요? 이곳저곳을 다니던 바울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나요? 예수님을 전하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여종, 소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를 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귀신 들린 여종, 소녀는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귀신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밝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작은 어린 소녀의 여종의 그 병을 고쳐 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종에게 귀신 들린 것을 고쳐 주었던 것은 감옥에 갈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들을 통해서 어디에 갇혔다고요?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이 손에 있는 착고들이 다 풀어졌을 때 간수에게 자신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해요?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로마에게 가서도 나를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순종하고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곳에서 큰 폭풍을 만났지요.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을 때 배 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휘청 저쪽으로 휘청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셨고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바울에게는 어렵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바울은 절대로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목표를 두고 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많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와 이렇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의 목표는 어디를 가는 것이라고요? 맞아요. 천국에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 천국에 가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와, 너무너무 멋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대통령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셰프 요리사가 될 수도 되고 싶을 때도 있고 나는 멋진 아빠가 될 거예요. 어떤 친구는 소방관이 될 거예요. 어떤 친구는 멋진 식당의 사장님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꿈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카톡으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알려준다면 전도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볼게요. 우리 온유하고 우리 한일이하고 한선은 어떤 꿈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이 커서 꿈을 이룬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어요 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키가 작고 가진 것이 없고 아주 작은 것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어떤 마음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드릴 거예요.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작은 헌금도 아니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멋지게 찬양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네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진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릴 때 아주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것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나를 드려요 인형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저를 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결심하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우리 공과책에 보면 이런 시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을 거예요. 뜯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 둘, 세 개를 드려서 우리 함께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도사님 중간에 떨어져서 그래요. 당황했어요, 전도사님이. 네,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드리는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과연 누가 멋지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뜯었나요? 자, 다 뜯었으면 우리 함께 풀칠을 해보고 먼저 이렇게 뜯은 것을 가지고 여기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집어 넣었죠? 네, 이렇게 집어 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에 보면 이 부분에다가 막대를 엄마가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서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접어서 풀칠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풀칠을 할 거예요. 우리 풀칠을 한번 해보고 풀칠을 해서 인형 몸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짠! 이렇게 인형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형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나를 드려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친구 팔 쪽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풀칠을 해서 한번 이렇게 붙여 볼게요. 자, 완성이 됐나요? 네, 완성이 됐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저를 드려요 라고 이제 외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해볼 건데, 자, 우리 함께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어요. 우와, 네, 걸려서 네 그랬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어요. 네, 이렇게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보면서 완성하고 멋진 모습 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전도사님도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어요. 네,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려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